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오늘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용서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 비유의 구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일 처음 23절에 이 비유를 여는 어떤 서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 비유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몸통 2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고 35절은 이제 결론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이야기 자체가요, 굉장히 재밌어요. 극적입니다. 그래서 장면마다 이것이 막 확확 내용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치 드라마가 3부작인 것처럼 오늘의 이 비유도 3부작인 거예요. 3부작.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과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아주 넉넉한 숫자를 딱 대는 거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당시에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스승, 성경의 교사. 랍비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최대 3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대한 거죠. 아니 당시에 스승인 랍비도 최대 3번까지 용서해라 그랬는데 지금 2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7번까지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심 예수님께 너 참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듣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베드로의 그 기대를 완전히 깬 그런 대답이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490번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솔직히 한 건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인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범위가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통념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나쁜 일을 행했어요. 나쁜 일을 향한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얘기죠. 보통 사람은 2번도 못 참아요. 내가 첫 번째는 네가 실수했으니까 봐줬지만 2번째는 네 고의성이 있는 거니까 못 참아. 2번 참기도 어렵죠.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심지어 자신에게 안 좋은 일, 사기를 치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7번까지 여러분들 참아낼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지금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지금 그의 질문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거죠. 즉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하시면서 원한 것은 뭐냐면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였어요. 즉 네가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기준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한계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우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마치 용서의 그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러한 올가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2번, 3번, 7번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7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비유는 산막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막은 어떤 장면이냐면 임금이 나오고요. 임금에게 지금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달란트라고 했을 때요, 당시에 최고로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요, 그리고 데나리온의 그런 단위가 나오잖아요. 1데나리온, 그 1달란트는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몇 배냐? 6,000배에 해당하는 크기거든요. 6,000배. 그러니까 일례로요, 당시 유대 지역이 로마에게 바친 세금이 얼마였냐면 6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 내는 세금이 600달란트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이 얼마였냐? 9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거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는 세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오늘날의 금액으로 조금 환산해 보니까 약 30조 정도가 될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에게 빚진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요 25절에 보니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고 그 자신의 몸을 종으로 삼아도 안 되고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도 다 노비로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는요 지금 너무너무 막막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지금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런 다음에 임금의 자비를 요청하죠. 그런데 그때요 임금은요 그 신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이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그 사람의 그 3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0,000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몸을 팔아도 자신의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데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 죄인 된 사람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빚은 뭐냐?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인의 막막함 속에서 지금 그 죄인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그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기적으로 끝이 나요. 엄청난 금액의 빚,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임금이 깨끗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막이 시작합니다. 2막은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어요. 이 신하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궁전을 나왔어요.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자기가 돈을 꿔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자기가 돈을 꿔준 그 사람을 그 문 앞에서 갚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빨리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신하에게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보통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금액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지금 30데나리온의 3배가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한 3달 정도 되는 사례, 월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약 90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죠.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30조에 비교하면 9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3발의 피인 거죠. 왜냐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런데 그 종은요, 빚을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완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흥분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게다가 그 동료가 이 신하에게 말했던 그 말이 자기가 임금에게 똑같이 말했던 거거든요. 다 갚을 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라고 하는 말, 자기가 똑같이 임금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엄청난 빚으로 인해 정말 자신과 아내와 자녀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이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빚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동료에게 가혹하게,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나 가혹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심히 슬퍼하고 이것을 임금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러고 이제 2막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막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임금에게 엄청난 금액의 빚을 탕감받고도 지금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큰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 주변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30조를 빚진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준 거는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미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갚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가 주인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쓸모가 되겠지, 그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큰 용서를 받은 이 신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적은 돈을 빚진 그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큰 임금에게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엄청난 그 큰 용서와 사랑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렵지 않아요. 명백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의 큰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작은 용서와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없느냐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 한 거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놓고 두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이중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임하게 된다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그러면 산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른 종들의 이제 보고를 들은 주인은요, 즉시 그 종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신이 그렇게 크게 긍휼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은혜를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혹독하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임금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죠. 따라서요, 이 죄인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그 큰 은혜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베푸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행해지는 그 긍휼과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요, 34절에서 노에서 그 신하를, 정말 배은망덕한 그 사람을 감옥에 갇히고 다시 옥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죄값을 지금 받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35절 마지막 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이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형제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죠. 그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무조건 먼저 용서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 비유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서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32절, 33절에서 그 주인이 종에게 한 질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올바른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니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 큰 용서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과 같은 작은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용서를 받은, 긍휼하심을 받은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참된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님의 쓰신 책 기도의 기적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에 어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서 용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초청하신 교회 목사님 당회실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한 연세 드신 분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좀 젊은 여성분하고 막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실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강사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시면서 한 그 두 여성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고부 관계인데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너무너무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약간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더 안 좋아져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고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냥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용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가지고 서로를 안고 부둥켜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장면이 그렇게 연출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주시니까 서로의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뒤로부터는 너무나 좋은 고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들이 늘 깨닫는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나와 조금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모습을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러한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 주석책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짠 기운이 남고 불에 타오르고 나면 그을린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의 흔적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주기에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